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아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홍수가 이제 시작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심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은, 즉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이제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이때에 건짐을 받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땅에 지은 모든 것들 중에서 이제 땅에 있는 그 각종 짐승들도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이제 방주에 이렇게 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암소 2씩 7일 이내로 이제 방주에 태우라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노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데리고 구별해서 데려다가 방주에 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지만 노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라고 되어 있죠. 명령을 하셨고 노아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노아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노아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7일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방주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경에는 12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노아의 아담의 계보에서 노아를 통해서 땅 위로를 얻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계산해 보기를 대략 120년으로 이 방주 지은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했는데 7일 동안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암수 둘씩, 특별히 또 정한 짐승은 암수 7씩 데려다가 방주에 태워야 됩니다. 방주에 실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인내하며 방주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120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노아가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본 노아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죠. 7일 동안 암수 7씩 자기가 구별할 수도 없고 다 구별해서 데려다가 태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5절은 분명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누리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순종하면, 순종으로 발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또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분명히 맛보았던,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목도했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갈라진 다음에 건넌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실 때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가는데 그 물에 발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물이 그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니 정말로 물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오게 되는, 그러면 그것을 데리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방주 앞에 온 것을 노아는 어떻게 하면 돼요? 태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생각으로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너무 많이 가늠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식으로 하면,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가늠하고 나면, 계산해 보고 나면 우리 지식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 노아와 같이 구원의 삶, 구원받은 삶인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분명히 나오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맛보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너희도 이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도 알게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분명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깨달아 아는,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온 땅에 홍수로 인해서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방주에 실은 것, 방주에 태운 것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에 나온 것도 누가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라고 했지만 그 방주 안에 태운 다른 짐승들 노아에게 태우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방주 앞까지, 노아 앞에까지 데리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생명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이 심판의 자리에서는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알아야 되는데 심판의 현장에서 이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건 지금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지만 이 심판의 때에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은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 모든 짐승들, 아니 모든 땅에 있는 생기를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만물에게 생명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공급하신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호흡, 생기는 사람이 스스로 갖고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호흡을 자기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짐승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노아는 것을 태운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되자 노아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죠. 지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노아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개폐 장치를 작동한 건 아마 노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그를 들여보내고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온 땅에 비가 내리고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잠기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이 방주를 지키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방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대로 말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방주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이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절치 못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산 위에 방주를 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산 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구원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음을 분명히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의 장면에서 보면 세상이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죠. 전혀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지만 사실 방주의 문을 닫은 자들은 바로 복음을 거절했던 자들일 수 있습니다. 문은 실제적으로 노아가 닫고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을 있는 때 거절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문을 닫아서 자기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문을 차단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가 내린 다음 문이 닫히고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고 나서는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한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효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만 그 사랑과 은혜,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공의로 인해서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문이 닫히면 결코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은혜임을, 이것이 특권임을 알고 이 일을 감당하되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전해야 되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직은 은혜의 시대니까. 그러나 은혜의 시대가 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끝이 없는 것이지 반드시 은혜의 시대가 끝을 낼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되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직은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그러나 그 은혜의 시대가 끝이 있고 공의로 심판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분명히 증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되 두렵고 떨림으로 이 특권을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하게 이 특권을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되새기며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되새기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산 위에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판의 때에는 산 위에 지은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분명히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인데, 주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심이 분명한 진리임을 깨달아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주를 짓는 일, 또한 마지막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시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주실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며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